안녕하세요, 믿음나무 친구들. 2월의 마지막 예배 시간이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사순절 말씀 묵상이 시작됐는데 매일 묵상하고 있나요? 혹시 전도사님 목소리가 듣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더해 주실 거고 우리가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같이 시작하기 전생하고 약속이에요.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믿음나무 어린이부 온라인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할까요?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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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주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 가득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나를 태우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성령이여 이곳에서 날 만나주시고 내 영 새롭게 하사 날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갈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게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재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창세기는 어디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죠? 성경 제일 처음에 있어요. 이제 22장만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성경책 준비해서 함께 성경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도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성경책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보지만 말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장난감? 아직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장난감을 우리 친구들의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한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의외로 우리 핸드폰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핸드폰 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죠? 돈! 벌써부터 돈 밝히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 전사님이 이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예배. 아마 전사님 질문에 이 답을 떠올렸던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또 가족들도 정말 소중하죠? 누군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게 가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전도사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되는 것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 지금 이미 목사님, 전도사님이 된 친구들도 그 친구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예수님 믿는 걸 버린 것은 아니고 그 친구에게 있어서 사역, 전도사님이 되는 것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생겼네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볼 건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내용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해주셨던 약속이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던 아브라함은 어느새 99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마. 이제는 시간까지 약속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너의 아내의 이름도 사라라 하거라.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며 열국의 어머니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이를 갖는다고? 낳을 수 있을까?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100살. 그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몇 살? 100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름 뭐예요? 이삭.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거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100살에 저에게 간신히 허락해 주신 아들 아닙니까? 제발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의 짐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지켜야 하는 것인데 내가 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밤은 깊어져 갔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장작들을 준비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모리아 지역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을 싸고 아들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모두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후에 아들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의 표정이 좋지는 않죠?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계속해서 산을 올라갔어요. 산 위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손을 묶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린 후에 아브라함은 살을 들어 올려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될 것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 때문에 후에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질문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봤죠? 여러 가지 예시들도 보여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생각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전선이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그 귀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나요? 쉽게 결정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나요? 조금은 다른 질문 같죠? 네, 다른 질문이에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오늘 배운 말 여호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실제로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give and take라는 말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해요. 일을 해도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거죠?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값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그 값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소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가장 귀한 것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의 것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서 예수님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전선이 어렸을 때는 이 가사가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게요.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고백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귀한 것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믿음나무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났어요. 이번 주에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개학과 입학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두 준비 잘했을 테니까 걱정 없겠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선생님도 기도 많이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가 이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난주부터 어린이부 선생님들의 찬양과 율동 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친구들도 예배 시간에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도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두 번째, 나만의 헌금함 만들기 미션을 했었죠? 이 미션은 계속되니까 아직 못 만든 친구들은 멋지게 만들어서 밴드에 올리고 솜씨 뽐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 주간의 퀴즈나 미션에 참여를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참여해도 돼요. 이건 숙제가 아니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세 번째,
이번 주 미션은 지난주처럼 전도사님이 매일 올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한 후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미션에 참여해 준 친구에게는 맛있는 떡볶이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기도는 조민준 어린이에요. 가정에서는 민준이가 기도하는 영상을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며 인사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